인사할 때 그냥 인사가 아니고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지만 입맞춤의 표현은 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입맞춤 속에 있습니다. 문화의 배경이 다르고 인사법이 좀 다르겠지만 우리는 말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그냥 말뿐은 아니잖아요. 가슴으로 이 심령을 담아서 사랑 담아서 인사의 나눔을 가졌는데, 그래서 코이노니아, 교제가 빠질 수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제, 두 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의 교제. 예배도요, 이런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속 소통이 이루어지고 영통하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 인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통,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고 또 사람과 인통, 이것이 통해야만 복이 임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을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내 이웃을 그냥이 아니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려울 거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 할 줄 알면 성경 통달한 겁니다. 아무리 성경에 지식이 있어도 이건 못하면 그건 지식에 불과하고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실천하러 나오고 함께 나눔을 갖고자 하는 것이죠. 서두를 이렇게 했고요. 이제 본론에 은혜 나눠야 되겠죠. 우리 같이 본문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사모를 이제 출발하기 직전 전환적인 역사에 무슨 말씀을 해야지?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이 이제 확 진행될 텐데 무슨 말씀을 나누지?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만 안다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탄생은 기도로 탄생된 것.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이렇게 2남매, 3남매, 5남매, 어떤 가정은 10남매 이상을 이룬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소원을 품고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런 역사가 있기까지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같이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사탄이 우리 주위에 맴돕니다. 제가 힌트를 이미 드렸는데요. 뭐 하려고 맴돌까요? 말씀 뭐 하게요? 못 듣게 하려고.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에 집중하면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꺼버려. 가끔도 보지 마. 악한 것이요, 말씀 못 받게 하려고 아주 교묘하게. 여러분, 그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못하도록 하려고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역사를 하나요?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마치 스폰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쏴 말씀을 받아 먹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그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12제자가 예수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물론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과 사람들의 이 유혹에, 물질의 유혹에, 만몬신에 빠져가지고 세상 것에 마음이 팔려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고 이제 결단하는 아주 중요한 마당이 이루어졌는데,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관원들을 만나가지고 예수 팔, 스승 되신 예수님 팔, 메시아 되신 예수를, 그것도 은 30에 팔궁리에 빠져가지고 20은 좀 그렇고 30 쳐줄게. 보통 노예가 팔릴 때의 은 20인데요. 구약의 요셉이 팔려갈 때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갔어요. 사람 몸값의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30이면 많이 쳐준 거죠. 이것에 유다가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와 죽으심과 제자의 도와 사명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이미 주님의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자리에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회개가 터져나와야 됐어요. 이미 모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나쁜 모임을 갖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 말고 다른 것에 젖어서 다른 모임에 빠지고 다른 사상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과 빠져 있으면 그것 자체가 불행의 시작입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는데, 예수님은 동산에서 기도하시고자 절규하듯이 땅이 흘러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흘러내리는데 그 땅방울이 무엇과 같아요? 빗방울과 같이 되도록 절규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주님이 주신 사명의 말씀이 속에 없으므로 엉뚱한 것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은 30이 뭐라고 그것에 빠져가지고, 그 당시 정치적인 사상 논리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은 일도 없고 자기 중심 속에 빠져가지고 열심탐관들과 더불어서 뭐 나라를 구하느니 뭔가 큰 일을 해보느니 이렇게 하는 것이 야말로 위대한 일을 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평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경시했던 유다의 최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나무에 올라가서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 내로 매달려가지고 고통스럽게 죽어.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지 않으셨나요? 톡 떨어졌나요? 줄이 끊어졌나요? 높은 곳에서 떨어져가지고 배에서 창자가 터져 나와가지고 두 가지 소리 있어요. 목 매달아 죽었다. 떨어져가지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와서 죽었다. 여러분, 최후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주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생명의 복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 죄가 아주 비참하게 됐던 거죠. 제자 중에 그래도 용맹했던 제자 베시가 있었죠. 배 뭐죠? 베드로가 있었어. 그래도 주님 말씀을 늘 마음에 담았다고 자부하고 주님 뜻대로 산다고 자부했는데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어요. 제자들은 불복이 흩어졌습니다.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나. 아마도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모든 사람들을 제압하시고 혼을 내주고 주님이 보란듯이 그 자리를 박차고 권능을 가지시고 이제 나오실 거라고 기대감을 갖고 슬금슬금 가야바의 뜰에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말씀처럼 연한 순 같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이 초라하게 예수님께서 공격당하고 뺨을 맞으시고 희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과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 동안의 그분의 모습은 너무 위대해 보이고 커 보였는데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 받으시고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작아 보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우리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설상가상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충동하고 추궁거리고 손가락질합니다. 당신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저 양반 예수라는 양반 제자 아니냐고. 그렇지 봤지. 베드로 아니야, 베드로 그렇지, 베드로 아니냐고. 그렇게 충성한다고 앞잡이 노릇을 하고 선대에 섰던 자 아니냐고. 3번씩 남녀 가리지 않고 베드로를 향하여서 당신도 같은 당 아니냐고, 같은 패거리 아니냐고, 여기 왜 이러고 있냐고, 자수하라고. 그런 거죠. 예수님이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작아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잡히면 나도 죽겠구나 생각하고 두려움이 막 몰려와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을 하는데요. 쌍욕을 담아다가 예수님을 모욕하고 능욕하고 보란듯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저 따위 저런 자의 제자라고 말도 하지 말라고, 나 그런 사람 아니야 하고 어떻게 해야 이 양반들이 나를 믿어줄 거 아닐까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입에 담지 못할 저주와 욕을 퍼붓고 나 이런 사람이요, 저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자라고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3번씩이나 다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그런데 그때 닭이 우는 소리가 나고, 닭이 우는 소리가 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도 늦은 그 순간에 실패했지만, 참 치욕과 모욕을 당했지만, 이제는 주저앉고 싶은 충동적인 절망감이 몰려왔지만, 그 순간에 닭 울음소리와 함께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너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정하리라. 맹세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야. 함께 기도해야 이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그 믿음으로 이긴다니까. 말씀 없이는 안 돼.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나가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너를 붙잡아 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자아를 의지하고 당당하게 맹세하고 예수님 앞에서 그랬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왜 사람들이 다 하나둘씩 다 흩어지고 떠나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요, 죽을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고 지켜드리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유구무원이에요. 그런데 성질 급했던 제자 베드로는 장담까지 했어요.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목숨 바쳐서 주님 지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가겠다. 맹세했는데요, 맹세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충성하겠다고, 수고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이제는 세상으로 가지 않겠다고 골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맹세, 다짐,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맹세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다짐해보고 글을 써보고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결단해도 그 결단으로 믿음이 지켜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지켜지는 겁니까? 주의 말씀이 기초가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돼야 비로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거 깨달았어.
여러분, 그래도 베드로는 늦게나마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그가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은 주님의 말씀을 경시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이 속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펑펑 통곡하면서 울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 받고,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기초가 되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바울은 500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함께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분명하게 죽어도 살리라는 부활의 영광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생생한 말씀, 마지막과 같은 복음의 말씀, 진수의 말씀을 받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요 380명은 오지 않았습니다. 120명만 왔어요. 380명은 어디 갔나요? 말씀 밖에 있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홍수와 같은 말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웬 것입니까?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무수히 많아요. 교회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운 것 같고 사람들이 소망의 빛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380명에 속하여 말씀 떠난 자입니까? 아직도 방황하고 헤매면서, 아이고, 뭐 그분 올라가셨다는데 진짜 올라가신 건가?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오실까? 물음표를 던지면서 믿음으로 받지 않고 의문시 생각하고, 천만 번 들었던 그 말씀도 하루아침에 물 쏟듯이 싹 쏟아버리고, 여러분,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120명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잘 듣는 것이고, 둘째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 할렐루야. 순종. 수가 좀 적으면 어때요? 100이 안 되고 1000이 안 되면 어때요? 예수님은 정예부대 12제자를 주께서 양육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가룟 유다 한 사람이 타락하고 떠나갔어요. 여러분, 비율적으로 보면 참 안타깝게도요, 주님의 곁을 떠나갔죠. 그러나 그 중에 적어도 9은 자기 자리매김을 하고 끝까지 정진하고,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신 다음에 또 70인 제자를 택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는 더 적극적으로 정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 500여 명을 양육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다 정예부대가 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세요. 우리 측근에 보세요. 우리 가정에 보세요. 그렇게 많은데, 우리 대한민국에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그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희귀하다는 이유 도대체 뭡니까? 노아의 시대는 노아의 식구 8명 외에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120년 동안 무수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8명 외에는 믿지 않고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여러분, 장대비와 같은 비가 내리기 직전까지, 아마 비가 하루 이틀 내리는 동안에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지막 물이 넘실거리면서 숨을 쉬지 못하고 죽는 그 순간에 후회하고 통곡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시간은 지났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방주를 닫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열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은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자의적인 힘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0명이 두 번째 뭐 했다고요? 순종하고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라. 떠나가지 말고 여기 예루살렘에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물붓듯이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실 텐데 그 성령이 임하시면 죄가 생각나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의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심판이 무엇인지 영적 분별력을 주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리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리라는 단언적인 확증적인 역사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었죠. 120명이 모여가지고 며칠 동안 기도했나요? 며칠이죠? 열흘 동안. 우리 같이 따라해 보습니다.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10일 동안은 사실은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까지입니다. 공교롭게도 10일이 지난 바로 그 날이 오순절이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구약시대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의 시즌이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120명 성도가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목적이 뭔가요? 부자로 살게 해달라고? 아니에요. 이 목숨 부지하게 해달라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이 환난의 때에 목숨 부지하게 해달라고? 아닙니다. 주님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지상명령,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지상명령 복음 증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능력 체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갖고 이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 먼저 영역을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정체성이 회복되고 내가 얼마나 중죄인이요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은혜의 감격 안에 내가 들어가고 감격하여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내게 이런 영역과 능력을 달라고 주님 앞에 소원하면 주께서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과 목적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화교회가 주님 이 사명 복음 증거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더 많은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다른 사람 바라보기 전에 내가 먼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먼저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는 말씀을 주님 주시더니 그 말씀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님 먼저 죽으시더니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 영광 위하여 죽겠사오니 부활의 영광과 영생 천국을 경험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120명이 그거 가지고 며칠간 기도했다고요?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이 능력 받고 그 다음부터요 나 죽으면 안 돼, 나 살려주세요 했던 제자들이 주님 영광 위하여 죽는 것은 복이고 죽으면 다시 산다는 영생과 부활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죽도록 이 길을 가겠사오니 비바람이 몰려와도 눈보라가 몰아쳐와도 환난과 풍파가 와도 세상이
무슨 상황으로 급변하든지 간에 세상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마교회가 50년의 역사 자랑스럽지. 그러나 더 자랑스러운 것은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지금도 이 사명감을 갖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이요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서서 이 사명 감당하고자 소원했는데 기도하니까 능력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그에게 부어주셔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무수한 영혼들이 돌아오고 그렇게 수고를 해놓고도요. 고린도후서에 보세요. 바울처럼 내가 할 수 있을까? 진짜 바울처럼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둘째라고 해도 바울처럼 할 수 있을까? 베드로처럼 할 수 있을까? 밤모섬에서 그 공kum한 고통 중에서도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요한처럼 할 수 있을까? 다니엘이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가서 죽는 위기감이 몰려와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히려 죽는 것을 감사했던 다니엘처럼 마지막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 결단적인 믿음의 실행 실천이 있는 그런 사람 내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러셨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추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상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네가 내 영광을 드러냈으니 너도 내 후광에 의해서 저절로 빛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리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태양이 환하게 비춰요. 저녁 시간대가 되면 달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냥 태양이 반사해 주니까 반사 빛으로 보름달이 되니까요. 얼마나 저녁 시간이 환해지는지 지금도 생각해 보면요, 보름달이 뜨면 동네가 놀이터가 돼가지고 너무 늦게 놀아가지고 집에 가서 혼난 적이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즐겁고 기분이 좋은지. 보름달이 뜨면 막 논밭을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달에는 빛의 능력이 없습니다. 태양의 빛에 반사돼서 비추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권세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면 그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그 주님이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 우리 능력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인 줄로 생각하면 그 순간 교만하고 그 순간 사탄이 틈타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 내 것이 아니었고 주님 주신 것 가지고 누리고 살고 있사오니 감사하다고 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열을 주셨다가 100을 주시고 100을 감당하니 1000을 주시고 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이전까지 함께했지만 앞으로는 갑전이나 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바울은 그 비결을 알았어요. 주님, 전도의 문 좀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문을 확 에베소에도 열어주시고 고린도에도 열어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가지고 역사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복음의 문이, 은혜의 문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어졌습니다. 2026년도 이제 3월에는 더 많은 가족들이, 자녀들이, 손주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능력 받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여러분 두려워서 흩어진 거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흩어졌어요. 나가서 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흩어졌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이렇게 유익한 역사와 열매를 맺도록 하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버릴 것이 없어요. 저주구나 불행이구나 이제는 인생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그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은 살아 역사하심을 나가서 간증했더니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서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졌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소망과 비전이 넘치시고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능력을 체험했어요.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고 비전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비전과 꿈을 가진 그들이 실천적으로 나가서 역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나아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지력이 필요하면 지력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이 무궁무진한 엄청난 에너지를 허락하시며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이 본격적으로 밀려오는데 어제는 덥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에어컨을 살짝 켰어요. 2월 달에 이렇게 덥나? 온도를 보니까 10도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이제 봄이 다가옵니다. 새 봄에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교회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 세계에도 좋은 일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